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은 참 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수의 노래,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라면 그 가수 노래를 줄줄 외우는 그런 어떤 아이들이 많죠. 그리고 또 뭐 우리 여성분들을 보면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 이거는 좀 시청률도 높겠다 싶으면 그것을 되게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좀 재밌으면 다시 보기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젊은이들 그 좋아하는 운동 선수의 신발이라든가 그 유니폼이라든가 그걸 이제 그대로 따라 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축구의 나라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면은 꼭 그 좋아하는 선수의 그 운동복, 유니폼을 사서 선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셀럽,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처럼 살아보라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또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칠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것과 따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비슷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어 있지만은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게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 명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시는 길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물으시죠. 뭐 다른 사람 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29절에서 그렇게 물어붙고 계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죠. 제자들의 그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신다 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신앙의 수준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어느 수준으로 알고 있는가가 때로는 참 중요한 듯 보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29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뭐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거 굉장히 심플하지만 중요한 고백이죠.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칭찬받을 만한 답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잘 했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칭찬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곧바로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별 충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이게 놀랄 노자죠.
베드로는 도저히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보듯 예수님을 막 붙들고 강하게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죠.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 길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리는 듯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사랑해서 자기는 말린다고 여겼을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말씀을 하시죠. 3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이것을 사탄의 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길을 권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고 항변하는 이 모습은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에 베드로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죠. 메시아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메시아로 믿으면 뭐합니까? 어떤 메시아인지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기대한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뭔가 다시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원수 같은 나라를 물리치고 그 나라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지는 메시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설정한 메시아는 낮아지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섬기시는 메시아,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상을 예수님은 가지셨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맞았지만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되게 부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믿는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합니까? 특히 주일에만 잠깐 낮예배 드리시는 분은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턱없이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는 그런 주님으로 찾고 믿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자기도 모르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말하면 내 사업, 내 자녀 좀 잘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물론 총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맞죠.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만 기대하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뭐냐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나는 누구인가 찾으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철학적인 인간이 아니더라도 분주하게 살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또 나에게 내 내면을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려 하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는요, 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불교는 득도하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불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비로소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어서 33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투가 아니라 그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의 문제를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가 높다고 다투고 그리고 또 뭐 영광의 예수님을 찾고 왜 그렇게 되는가 따지고 보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영향을 받은 그 가치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더 크니까 이런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제자들의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자리 할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 없었으면 어떻게 제자들끼리 예수님 이제 그 메시아가 되면은 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렇게 한자리 부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막 싸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앞다투어 한자리 하려고 한 것이죠. 이게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뼛속 깊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높아지고 더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소유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감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낮아지고 뭐 섬기고 보통 인간이 볼 때는 안 좋은 모습인데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깊이를 알아가는 그런 차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사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점점 옅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여러분 성숙됨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것이 이렇게 은혜고 이렇게 복이구나. 이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사탄은 이것을 또 노립니다. 이 가치 문제를 많이 흔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성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기복신앙이죠. 기도는 하지만은 여전히 내 뜻이, 내 욕심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봉사는 하지만은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일을 때로는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진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항상 우리가 이 분기점에서 방황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오작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자주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이게 주님을 따르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좀 꺼려하는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부인. 와이프 말고요. 자기를 부정하는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는 뭐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이런 말씀만 자꾸 묵상하면 때로는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요. 이 말씀에 깊이 우리가 침잠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또 생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좀 힘든 일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하죠. 아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가 보다.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좀 힘든 일을 견뎌야 하는 것, 어려운 일을 내가 맡아야 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뜻이 제일 많은가? 하나님 뜻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그 모습을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뭐 자기를 미워하라, 자기를 막 자학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왕인 그 모습을 내려놓아라,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자꾸만 내가 왕이 되려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 속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그리고 내 욕심보다 주님의 사랑을, 내 권리보다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그런 뜻으로 나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은요,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일은 생각해 보면요, 내 고정관념, 내가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생각 하나를 내려놓는 것, 내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방식을 내려놓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의 생각과 습성과 오래 그 사람을 형성했던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꾸만 나를 내려놓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막 갈등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는 겁니다. 자기 옳음, 자기가 주인이 된 그 모습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기를 내려놓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은 별로 하질 않네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믿지 않는 가족을 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둘 관계에서 이 화평을 일삼으면서 먼저 사과하는 것. 저도 집에서 늘 제가 먼저 사과하는 편인데 제 몫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십자가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저 묵묵히 섬기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특별한 사람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십자가에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고생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가 자기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 속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도구를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기독교에 뭔가 좀 상당히 세상과는 거꾸로 된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세상은 손에 쥔 거를 움켜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움켜쥐지 말고 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다. 그게 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음을 통과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극도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자리인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마침내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모습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결국은요, 영광된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길고 짧은 건 나중에 대봐야 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점점 낮아져서 그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의 주님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가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으면 산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더욱더 선택해서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조금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어느 한쪽은 죽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조금 낮아지게 되면, 내가 좀 더 섬기게 되면 공동체는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 게시판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너무 이제 신앙이 막 좋아가지고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여겨서 그런 고백을 이제 대학생 되는 청년이 그렇게 한 것이겠죠. 안 믿는 분들 이거 되게 삐딱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붙여놓은 스티커 옆에 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게요? 뭘 어떡하긴, 너도 십자가에 달려라. 아주 그냥 비꼬면서 쓴 말인데 어찌 보면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그게 흥하는 길이고, 죽는 것 같아도 그게 부흥의 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이것을 경험하는 게 주님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용기를 내어 함께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가 않죠. 우리도 그 가는 길에 베드로처럼 자꾸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뒤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그 모습의 핵심은요, 주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내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움을 발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 희생할 힘도 생기게 되고요, 용서할 힘도 우리에게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질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주님 가까이에 가느냐, 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려놓을 것이 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이 새롭게 우리에게 스며드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